오늘 제목은 더위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처럼, 이런 설교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우리 성도님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 더울 때에 때로는 체력적인 한계, 때로는 정신력의 한계, 또 영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쉬운 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힘내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무더위를 잘 극복하고 멋지게 승리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금년에 남은 때도 이 더위에 정신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금년 대충 살다가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보람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 나가지고 우리 아버님 고향에 옥고 내려가서 시골에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소년기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제 기억 속에는 지금도 아름다운 고향 풍경이 늘 살아있어요. 마을 앞에 들이 있고 그 한가운데 금강 지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언제나 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고장입니다. 사방 주변에는 푸른 산이 둘러쳐 있고 마을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디에 가서 나무들을 보면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친구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 그렇게 장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모진 세월 풍상을 견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뭐죠? 바람이 부나, 그거를 잘 견디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 향하여 가지를 뻗고 아름드리 나무가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 가서 안아주고 싶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 거칠거칠하지만 그 느낌이 정감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번 놀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는 생명체가 뭔지 아시나요? 척하면 눈치가 있어야죠.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몇 년 산대요? 지금 식물학자들이 측정한 바로는 근 5,000년 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사시길래 도대체 5분이 놀래질 않네. 야, 지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5,000년, 어떤 나무는 10,000년 넘었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애들말로 뻥인 것 같고, 측정한 바로는 5,000년 정도 산 나무가 있대요. 칠레 남부에 지난해 5월 달에 AFP 통신에서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제일 높이 키가 크는 생명체가 뭐게요? 나무예요. 좀 눈치가 좀 있어 보세요. 좀. 몇 미터나 자란대요? 가장 높이 컸던 거는 120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40층, 35층 높이. 키가 얼마나 크길래 안 놀래요? 참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가 놀랍죠. 한 번 더 놀라요. 지상에서 제일
제일 큰 나무 둘레는 몇 미터일 것 같아요? 57m래요. 멕시코에 있답니다. 아니, 허리가 몇 인치길래 안 놀래요 그래? 57인치가 아니고 57m. 나무 줄기가 그런지 온 둘레가 그런지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멕시코 남부의 몬테주마 나구송이라고 하는 그 종류의 나무가 그렇게 둘레가 크답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높이 살고 가장 크게 살고, 어떤 나무는 DNA를 조사해 보니까 숲을 덮은 전체가 한 나무래요. 나무 하나하나가 다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뿌리는 하나, 그러니까 한 나무인 거예요. 그냥 한 몸으로 몸집을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놀라운 생명체인데 지상에서만 그런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크게 보아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막과 광야에 사는 떨기나무와 같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막과 광야에 있는 나무,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막이 뭐고 광야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막은 뭐냐면 물이 있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모래요. 모래요, 바위요. 농사가 안 돼. 광야는 뭐냐? 건조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인데 물만 있으면 그래도 농사가 되는, 그걸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간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다 그런 얘기. 건강한 땅, 이게 뭐예요?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저주받은 삶, 불행한 삶, 복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이냐? 사막과 광야에 있는 나무 같대요.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아르아르라고 되어 있어요. 헐벗은 나무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한 아주 뺏싹 마르고 보잘것없는. 성경에서 보면 사막에 있는 나무 시띠나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데 우리 한국 아카시아 나무는 행복해, 푸르고 잎이 청청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막에 있는 것은 아주 잎도 거의 시원찮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뺏싹 마르고 그런 나무예요. 또 사막에 사는 나무들 가운데에는 측백나무, 노관주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하여간 사막과 광야, 물기가 없는 소금기가 있는 이런 곳에 있는 나무처럼 인생도 복을 받지 못한 불행한 삶은 그렇다.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에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들 더위에 걱정 없어요? 더위에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도 근심이 없고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표정이 어떤 분은 사막의 나무 같고 어떤 분은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으네. 저 좀 잘 보시길 바래요. 눈 좀 반짝반짝하게 좀 해봐요. 할렐루야. 예.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거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이거예요.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면 안 돼요. 나는 광야, 사막, 건건하고 간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가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가 있지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여러분의 근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뿌리를 잘못 내리고 사느냐? 사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사람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데 살다 보면 사람 믿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서로 믿고 삽시다. 근데 잘 봐요.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래서 보증을 섰다가 있는 거 다 홀라당 날렸대요. 어떻게 날렸대요? 홀라당 날렸대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렸대요.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고. 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돈이 그 사람을 바꿨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동업자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 어떤 목사님은 교인에게 배신을 당해.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내 머리가 그래서 벗겨진 줄만 아시오.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이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가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하얀색이에요. 염색해서 그렇지.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아멘. 끝까지 부부의 신의를 지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 배신을 당했어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는데 부모를 살피질 않아. 나쁜 새끼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고 진실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복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 뿌리를 내렸다가 뺏싹 메마른 비참한 삶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된 내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 육신의 힘을 믿고 자랑 삼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막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겁날 게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음이 언제까지 젊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은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간단 말이에요. 젊으면 가는 거야.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꽃잎처럼 봄에 야 개나리 좀 봐, 어머나 벚꽃 좀 봐, 이런 건 찍어야 돼. 찍어 셀카도 찍고 했는데 벚꽃 있어요 없어요? 우수수. 젊음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젊음도 꽃잎처럼 지리라. 지난 가을에 와 단풍 좀 봐. 만산 홍엽이야. 예? 산마다 골짜기마다 단풍으로 막 불타는 것 같아. 와 단풍 구경 가자. 근데 그 단풍 지금 어디 있어요? 알려줘요. 썩고 있어요. 썩어. 예? 젊음도 마치 그런 겁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노래도 불렀잖아요. 예? 젊음 믿으면 곧 실망해. 젊음을 자랑 살면 곧 슬퍼져. 곧 허망해져.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을 믿고 사람의 이 혈기를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가요?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예? 10년 지나가면 대통령은 5년밖에 못하고, 예?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5년짜리 대통령이 겁없이, 저는 4년짜리가 또 그러대. 예? 국회의원 4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왕국도 1000년 넘기는 왕조가 거의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 망해요. 안 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거를 믿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음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어떤 힘이 있어요? 요새는 지식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력.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정보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정보력.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자본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 다 사람의 힘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냐? 바람 같은 것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대 이름 바람.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람 같은 건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에만 목숨 걸고 산다. 어떤 사람은 지식만, 정보만, 기술만, 돈만, 권력만, 그러다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가 번성해 갈 때 신할 평야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탑을 쌓았어요. 문명의 탑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인생은 소꿉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인간에게 두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하십니다. 인간에게 목숨 걸면 사망에 이른다.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옛날 시골 초가집에 살 때는 집집마다 뭐가 살아요? 사람도 살지만 쥐가 살아요. 시골집에는, 초가집에는 사람만 살고 쥐가 사니까 어떤 때는 뱀도 살아요. 시골집에는 쥐만 사는 게 아니라요, 벼룩도 살아요. 벼룩도. 그런데 벼룩이 어느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자래요. 벼룩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요 3m 이상을 뛴대요. 여러분은 몇 미터 뛸 수 있어요? 예? 벼룩이 눈 씻고 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건데 방바닥에서 뛰면 3m 넘게 뛴다고요. 눈 좀 뜨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찬가. 그렇잖아요. 벼룩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벼룩이 아무리 뛴들 노루 되냐고.
벼룩이 떼서 놀이 두는 거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뛴다고 신이 되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도 닦아도 신이 되지 못한다. 도 닦아서 신이 됐다고 하는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거에 팔리면 영혼이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계, 동물계, 식물계, 인간계, 영계 딱 나눠져 있어요. 동물, 식물도 종과 종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같은 종 안에서만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말합니다. 아직도 태양계 끝에도 못 가본 인류가 신의 영역에 이르렀다.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예? 이제 벼룩만큼 뛰고서 태양계 끝에도 못 가본 인류가 무슨 신의 영역에 이르러요. 이제 조금 발달이 된 거지. 참 신기하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우리 교회는 매주 기적이 일어나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요. 어떤 때는 일에 매여요. 어떤 때는 골머리를 썩어요. 어떤 때는 더위에 허덕여요. 정신이 혼곤해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마음이 강에 갔다 산에 갔다 바다에 갔다 해외에 갔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는 분들은 휴가도 갔다 오고 잘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똑바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예?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진정한 복인지를 분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치기 쉬운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자기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하고 탈진할 때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예? 사막,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려운 삶,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가요. 누구나 다 아프면서 살아요. 예? 옆에 분 있다가 끝나고 물어봐요. 옆에 분 아픈가? 다 아파요. 다 아파. 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다 아픕니다. 아프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족하오니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위대했던 인물들도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지칩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멘 안 하겠지만 늙어갑니다. 예? 아멘 안 하겠지만 병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뻗쳐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생수를 잘 공급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생수의 은혜를 잘 공급받자.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생수의 은혜를 잘 공급받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예?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이들은 뿌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 주일을 진짜 성수하십시다. 네.
예? 이게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아니 뭐 뿌리가 뽑혔다 심겼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배 잘 드리셔야지. 아멘. 또 예배 시간에 왔으면 눈을 좀 떠요. 안 떠지면 가서 눈 좀 강남에 가서 올리고 오든지, 예? 눈 뜨고 집중해서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생수의 은혜를.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살겠다. 아멘. 그게 있어야죠. 와서 시간 낭비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보다는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살지. 누가 나를 살려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예? 이게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야.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요, 이게. 아멘.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얼마나 장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5,000년도 살고 120m도 크고 57m도 크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뻗고 뻗어가지고 한 숲을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자꾸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우리 장로님들은 말고 담임 목사 저 감독맨들하고 하는 거니까. 예? 예? 어떤 주책 바가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 돌아서 여기 왔다고. 그 사람 또 갑니다. 또 가요. 예? 뿌리를 잘 내리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교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 10월달 이제 태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전신주도 넘어지고 어떤 때는 나무가 뽑혀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교회만 괜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괜히 성경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요. 겸손하게 말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 바꿔야 돼. 목사님, 일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다가 요새 성경을 통독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해야지. 성경깡만 들고 왔다 갔다 하든지 아는 것도 아니 그게 자랑이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설교 시간에 잡념만 모으다가 가을 하늘에 고추잠자리 떠돌듯이 몸은 와 있는데 문 닫고 왔나,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잡념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도 오기 싫은 사람처럼 느리 도지 말고 말이야. 빨리 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아멘. 예배 시간에 무슨 여기다가 무슨 저 본드 붙여놨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개도 안 짖는 개가 위험해요. 아멘 안 하는 교인이 시험 들어 이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이게 뿌리를 강변에 뻗친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들 금년이 아무리 더워도 어떤 때는 내 한계를 느끼더라도 항상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성도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여름에 멋지게 승리해서 결실을 쉬지 않고 맺는 멋진 가을 여러분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크고 일이 많고 분주하고 지치고 때로는 힘겹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이 어디에 심겨진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은혜 생활에 열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